자, 오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05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세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세 구절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은 저도 점심 먹고 한 1시 반부터 식곤증이 오더라고요. 혈당 스파이크가 와서 혼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노곤한 시간이지만 우리가 같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우리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나의 정체성을 찾아 나서다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자,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 나는 누구에게서 시작되었을까?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뿌리, 근원, 우리가 기원에 대해서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조상은 단군 할아버지입니까? 뭐 그렇게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단군 신화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정체성의 뿌리일까요? 우리 목 꺾였다. 앞에 좀 껴주라. 목 꺾였어. 앞에 일어나 주세요. 예. 여러분, 이 단군 신화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홍익인간이죠, 그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해라. 홍익인간. 굉장히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죠?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해달라는 홍익인간 정신은 아주 그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좀 구축하기 위해서 이 단군 신화를 연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우리 마음에 뭔가 좀 저항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단군 신화를 연구한다. 뭔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것을 쉽게 허락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저는 강성모인데 저의 패밀리 네임, 저희 성씨는 진주강씨입니다. 진양강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서도 강씨를 가진 권사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얼마나 저를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강 목사님 오셨다 하면서 진짜 너무 저를 좋아하십니다. 저는 뭐 몸들 바 모르겠어요. 강씨. 저는 그런데 저의 이 패밀리 네임, 뭐 영어로 썰네임, 패밀리 네임이라고 하는데요. 좀 강씨에 대해서 특별한 저는 자부심이나 어떤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제가 강씨가 되든 이씨가 되든 김씨가 되든 사실은 성씨가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은 어떤 크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요. 자, 우리의 시선을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한번 좀 집중해 보면 좋겠는데요. 자,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시작, 저와 여러분의 기원, 뿌리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뿌리는 어떤 혈통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뭐 유대인, 히브리 민족과 한국인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기원은, 이 뿌리는 혈통적 차원이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이죠. 자, 혈통보다 더 깊고 근원적인 뿌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언제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언제 믿음 생활 시작했어요? 자, 이 질문은 좀 다르게 해볼까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는 학장동에 화성구 학장동에 학장소망교회라는 곳에 제가 처음으로 중학교 때 중2 때 겨울방학 때 나왔거든요. 제가 어제 그쪽으로 갈 일이 있다가 돌아오는데 그 학장소망교회가 지금은 좀 다른 데로 옮겼는데 예전에 상가 건물에 있었거든요. 그 상가가 지금도 있습니다. 구덕 저기 터널 가기 전에 세원 교차로에서 쭉 올라오다 보면 그 왼쪽에 그 상가 건물이 아직 있어요. 그 학장소망교회 예전에 붙어있던 이렇게 그 간판이 붙어있던 흔적이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가 안에 그 상가 교회에서 제가 처음 교회 나왔고 거기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복음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렸어요. 교회 나간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성령님이 그때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제가 그때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지체들이 있죠, 그죠? 믿음의 가정에서 대부분은 아기 때 유아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혹이나 여러분 가운데 침례교 다닌 지체들이 있으면 유아 세례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믿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죠? 우리 존 칼빈 선생님도 내가 언제 구원받은지 자기는 모른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구원받은 날을 대충 압니다. 그죠? 이 차이가 있죠. 저처럼 불신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나서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그때부터 사실은 믿음의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있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믿음의 여정을 누군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참 불친절하게도 친절하게 우리에게 어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희한하게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전부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두 가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 두 가지를 좀 짤막하게 좀 나누고요.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오늘 제목 첫 번째 이야기, 믿음의 기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내용을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 화면에 우리 본문이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 흥미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어떤 지리적 배경이 갈대아 우르일까요? 하란일까요? 자, 이게 좀 헷갈립니다. 그죠? 흔히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서 아비 집을 떠났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말미를 보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데라가 이미 자신의 식구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막내 아들을 잃게 돼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미 지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상태입니다. 그렇죠?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는데, 그래서 보면요, 문맥상 창세기 12장 1절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리적 배경이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일 것이다,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흥미로운 얘기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사도행전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이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안 듭니까? 제가 이 부분 주고 한참 고민했거든요. 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미 창세기 11장 말미에 데라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동안 이미 떠났습니다. 이미 떠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자, 이 사도행전 말씀에 의하면 이런 것 같아요. 아버지 데라가 이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에 상관없이 이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미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다. 아버지가 왜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가시자 하지? 자기는 이미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란에서 이제 원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란 땅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데라가 죽고 말죠. 그래서 뭔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비전, 그 꿈,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 흐려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일평생 너희는, 너희 가족들은 우상 제조업을 해왔다. 그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에서 떠나라. 첫 번째죠, 그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모든 나라의 복이 되어라. 자,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부르심의 그 요약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아,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의 나에게 돌아오게 해라. 이런 선교적인 어떤 그런 사명을 이미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 부르심은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그 부르심과 그 한 사람이 부딪혔습니다. 그죠? 아니, 이거는 내가 감당할 만한 얘기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원이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이 많으시죠? 믿음이 과연 뭔가? 참 믿음은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 머릿속으로는 믿음이라면 하나의 어떤 정적인 어떠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믿음은 사실은 정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동적인 개념이죠. 자,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형섭 형제 기도를 들으면서 너무나 진솔하고 너무나 솔직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웃음이 나온 것이 아니라 웃음이 나올 뻔했었는데 너무 이렇게 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진솔하게 반응을 해서 앞으로 더 나은 신앙심으로 이렇게 대표 기도를 준비를 하겠다고 하니까 다음 기도가 기대가 됩니다.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건데,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믿음이 시작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부딪히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어떤 선천적인 혈통 스펙이 있죠, 그죠? 여러분의 어떤 혈통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가족력이 있을 거예요. 선천적인 혈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구성하는 배경과 그 스펙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환경, 여러분의 어떤 자라왔던 배경, 여러분의 어떤 지식 수준, 성적,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스펙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선천적인 혈통과 스펙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부딪혀 본 적이 있습니까? 자, 이건 아직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압도하는, 우리의 선천적인 혈통과 스펙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한번 만나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경험은 사실 좀처럼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성경 읽기나 어떤 일상적인 어떤 묵상의 수준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 설교한 지가 벌써 3년이 다 돼가고 우리 양 목사님도 2년째고 이제 이미 저나 양 목사님의 언어와 논리와 어떤 이러한 데에 대해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나 양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낯설게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저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음에 어떤 것으로 넘어가신지 이미 예상하는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선천적인 혈통과 스펙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어떻게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특별한 말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수련회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수련회를 준비할 시즌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수련회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수련회는 여러분의 전 존재를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저의 전 존재를 흔들고 제가 부족하지만 저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때도 바로 수련회였습니다. SFC 대학생 대회 때 제가 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모교회가 깨어지고 힘들고 막 그런 시절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이래 하다가 제가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교회를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만드는 목회자로서 부름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 내적인 부르심을 느끼고 내가 내 삶을 거기에 드려야 되겠다고 결정했던 때가 바로 SFC 대학생 대회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년에 2차례씩 여러분 수련회 하잖아요. 진짜 여러분 대충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강사 섭외에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조우, 하나님과의 어떤 그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는 그 현장을 우리는 사모하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련회 준비하면서 항상 엉뚱한 헛다리를 짚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야긴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이번에 올해 3박 4일 한다고 들었거든요. 진짜 여러분 기도로 준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전 인생과 존재를 막 흔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부르심을 여러분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할 수 있는 그 여건, 시공간이 주어진다는 게 참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 보아서는 참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저 지난 겨울에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장인들이 많아서 참 우리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친구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부르심과의 어떤 충돌, 그 만남으로 믿음이 시작됩니다. 내가 아직 믿음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엄중한 부르심, 하나님의 그 엄중한 부르심과 여러분 부딪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일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강탈을 할 때 여러분의 영혼의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이야기 한번 제목을 한번 소제목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열매, 칭이라고 쓰고 화이라고 읽는다. 제가 창세기 15장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죠? 이제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데요.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쉽게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무자였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참 신비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룰 사람을 찾았는데 하필이면 자녀가 없는 부부를 이렇게 딱 불렀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생식 능력이 없는 불임 부부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것도 참 생각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큰 핸디캡이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마음의 위로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은 막 아이를 숭숭 잘 낳고 이런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녀를 이렇게 생산할 능력이 없는 부부를 딱 불러가지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자격이 없고 핸디캡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핸디캡이 많아요? 결격 사유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쓰시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무능해요. 너무나 약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핸디캡이 많고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핵심은 이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원초적인 의문이 이것이었죠. 아니 지금 나는 무자한데 아이를 낳을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단 말인가? 아브라함은 정말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시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약해진 거죠. 이거 지금 안 되겠다. 이게 나의 상속자를 세워야 되는데 나와 함께 자라온 나의 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세워야 되겠다. 자,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15장 2절부터 우리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항상 인간의 합리성을 압도합니다.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저에게 자녀가 없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의 무뼈를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그 두 번째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것이죠. 자, 6절에 이제 중요한 구절이 나타납니다.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15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기 전에는 인간의 합리성이 아브라함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나의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지. 이렇게 인간의 합리성이 이 아브라함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 아브라함은 인간의 합리성을 초월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자, 믿음의 비밀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죠.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믿음은 우리 영혼에 말씀의 담금질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에 믿음이 필연적으로 생겨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듯 하면서도 뭔가 아리송합니다. 그죠? 우리 영혼에 말씀의 담금질이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에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이 우리 영혼에 계속 임하고 또 임하고 또 임하고, 이러한 연속적인 말씀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난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의 결과, 이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구절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처음으로 화해를 이룬 사건이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첫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러분, 이신칭의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바울 신학의 핵심. 지금 우리 개신교를 이루는 핵심적인 신학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바로 이 이신칭의의 근거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아브라함의 의롭다 하심, 이 칭의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뭔가 알듯하면서 뭔가 아리송합니다. 그죠? 친구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지금 화해를 했습니까? 너의 삶을 보니까 정말 의롭고 거룩하군. 그래, 너는 의롭다. 땅땅땅.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일까요? 너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 거룩하군. 그래, 너는 너무나 의로운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내가 잘나서, 내가 거룩하니, 내가 너무나 의롭고 거룩하니까 나는 당연히 의롭다 의견을 받을 수 있지.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천국 갑니다.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왜 믿어야 돼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너에게는 일말의 소망이 없다. 지금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길은 없습니다. 나에게는 절대로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과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겁니다. 믿음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과 거룩한 충돌이 일어날 때 발생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지금 어떠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지금 믿음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위에서 내려오는 그 말씀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안에 믿음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사랑하면서 우리 안에 믿음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믿음의 기원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리고 믿음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 바로 칭의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오늘 제가 결론적인 얘기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히브리 민족 아니잖아요, 그죠? 유대인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경계와 구분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벽들이 다 허물어져서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한 세 사람을 이루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자, 우리의 진짜 조상은 우리 성씨의 시조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진짜 조상이에요. 우리의 진짜 뿌리가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우리 마음이 참 뜨거워집니다.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9절 말씀을 저를 따라서 한번 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자, 한 번 더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친구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최고의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최고의 복이었어요. 최고의 복.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하여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또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인데 네가 복이 되라. 아브라함아, 네가 받은 이 어렵다 하심의 그 은혜와 복이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영광, 이 구원의 그 은총,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이 없고 교회가 없고 예배가 없는 그곳에 나아가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또 어떤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땅의 기업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짜 조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당군이 우리의 뿌리가 아니에요. 혈통적 뿌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분이 우리의 진짜 뿌리는, 우리의 영혼의 진짜 뿌리는 바로 아브라함.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세계관으로 들어오세요. 약해도 괜찮아요. 핸디캡 많아도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큰 핸디캡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저 자신만 봐도 그래요. 결격사유, 강 목사, 너는 목사답지 못함. 그런데 저 자신을 돌아봐요. 그래, 아이고 진짜 내 같은 사람이 뭘 목사를 한다고 1년에 수도 없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런데 다시 은혜로 일어섭니다. 한 번씩 낙심이 되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막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우리 보아스 형제자매들이 또 위로를 해줄 때가 있거든요. 희한하게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또 맞아. 그때 우리 스승의 주일 만나. 그때 제가 편지를 쭉 읽다가요. 막 눈물이 나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친구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 이 세계관으로 여러분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선천적인 혈통과 스펙, 여러분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짜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은 아브라함과 함께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의 복의 계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와, 판타스틱한 얘기입니다. 판타스틱한 얘기. 친구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담금질을 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도 아까 삼청에서 말씀을 쭉 다시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 영혼에 튀어나오는 기도가 있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저도 한번 받게 해주십시오. 저도 한번. 정말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놀라운 복, 우리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어렵다 하심의 복은 다 받았으니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를 땅끝까지 나아가 증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시키고,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배우 차인표 씨와 최종상 선교사님이 바울로부터라는 제가 그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바울의 여정을 이렇게 쭉 이렇게 다큐멘터리처럼 만들어 놓은 것인데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세요. 너무나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받았던 이 의롭다 하심의 이 은혜, 이 은총을 땅끝까지 나아가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이 없는 곳에, 아울리치에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와, 얼마나 스펙타클한 인생이에요. 고난은 많았지만, 고생스러웠지만 그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친구 여러분, 아브라함이 일평생 받았던 복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 아브라함의 그 세계관에 들어와 아브라함이 일평생 받은 복을 누리며 세상 끝까지 나아가 이 복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복을 우리 가슴에 품고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